말씀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복음이 세상으로 향하던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과 다른 가치들을 삶의 최우선에 두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들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의 범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음식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영적인 음료를 나눠 마셨지만은 그들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여 광야의 여정 가운데 멸망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 고린도 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빠질 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삶이 귀신의 식탁, 즉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으니 악한 것을 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앞선 8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갈등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을 수 있지만 만일 누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1장에서는 공식적인 예배 시에 여성들의 머리 가리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에게는 특히 그러했고 머리를 가리지 않을 경우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녀의 직업이나 다른 것들이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의 예절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부 여성들이 특히 예배의 순서 가운데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가져온 대단히 중요한 정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내용을 오해하여서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고 음란하다라는 소문이 사회에 잘못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은 그러한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정숙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어떠한 내용의 기별을 그들에게 주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이 오해되거나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 안의 질서를 존중하는 정신은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장의 후반부는 성만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하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을 두고 심지어 이 예식 가운데 취하는 등 무질서하게 성찬을 행한 것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그에 합당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예언, 방언 등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각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각자에게 다르게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다름 가운데 교회는 연합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모든 성도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입니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게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은사나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멸시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고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의 차이는 세상에서처럼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지체로서 섬길 뿐입니다. 사람의 안목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하는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의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들에 감사하고 타인의 은사를 존중하며 연합을 존귀히 여기는 귀한 마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사로 섬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과 조화롭게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